네,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며 오늘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1월 10일 오늘 주연절로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한 시간 마음을 도와주시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도와주시고 주님 마음속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화평과 진리의 하나님, 혹독한 추위가 지나간 뒤에 변함없는 태양의 따사로움이 더욱 소중히 느껴지듯 우리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불안과 두려움에 또 외로움에 혼란스러움에 흔들리며 괴로워 근심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화와 또한 삶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엔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또 우리의 부주의한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은 없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시간을 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길에서 멀리 떠나 살 때에도 우리는 정말 주님의 가만히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정말 지루하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아버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정말 게으르게 살았던 지난 시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결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시간을 해주시고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밝히 보여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오시고 또 예배 함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렇게 불안한 시간들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흔들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무엇보다도 이렇게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만나고 또 우리 교회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광야의 선하님을 만나다 이번 새해 시작하면서 함께 시리즈 설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또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2월 12일이 설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선교부에서 우리 명절 때 우리 그 선교사님들에게 저희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박스를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선교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외로움과 그런 뭔가 잊혀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소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큰 거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지만 제가 다음 주에 오시면 요 문을 열고 나가시면 거기에 박스를 쭉 마련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교지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타이레놀 이런 겁니다. 흔한 여기서 흔한 것들, 뭐 타이레놀이나 아니면 뭐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특별히 또 한국 뭐 라면, 뭐 과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박스 만들어서 한 10곳 정도에 저희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날 전까지 한 4주 정도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을 텐데요. 그때까지 좀 이렇게 오실 때 조금씩 이렇게 필요한 하실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부해 주시면 저희가 나머지 또 부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또 이렇게 다 채워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설날 전에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두가 다 힘들고 외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제가 이 그린빌에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작은 메시지와 또 그 기도를 담아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수요 예배 설교도 지금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못 오시는 분들 함께 보시면서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눈은 세계를 향하여서 꿈은 크게 가지면서 그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비전을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꽃꽂이 오늘 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방법을 통해서 또 교회에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광고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또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또 이 영상을 함께 같이 나누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 위에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정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또 고난과 환난이 끊기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맡은 바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새 힘을 주시고 또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저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한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세상 세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언제나 담대한 마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의 심령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 이 교회를 더욱더 굳세게 붙잡아 주옵시고, 참으로 어려운 이 시간들 동안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더 깊숙이 들어가서 더 단단히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정말 꺼지지 않는 주님의 불꽃이 항상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탄을 받는 그런 나라로 지금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처음 이 나라를 세웠을 때에 처음 그 신실했던 마음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세우려고 했던 이 정신들이 다시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새로운 소망으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나를 살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향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같이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힘으로 또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우리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또 혼란스럽고 두려운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또 광야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 예배당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를 지켜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그리고 끝없는 갈등과 또 분열로 멍들어가고 있는 이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상처는 다 싸매주시고 아픔은 고쳐주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올해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린 광야길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다시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잘 아는 조금 전에 찬송가로도 불렀던 야곱의 광야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보이는 존재이고 또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쉽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인간은 투덜거립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 아니십니까? 나 같은 것은 관심도 없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들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다가도 금방 이 땅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욕망과 세속적인 집착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갈증에는 끝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결국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광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살던 집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삭에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귀로 듣기는 했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을 아직은 야곱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만났던 하나님, 내 가족이 만난 하나님, 내 친구가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절로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믿어지는 영적인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났습니다. 가족들과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을 겁니다. 아버지 이삭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나의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사기를 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교묘히 속여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 읽어보면 야곱에게서 조금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은 다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화살로 돌아와서 자기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었고 야곱 자신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외삼촌이 살고 있는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는 브엘세바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약 5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500마일. 변변한 지도도 없던 시대에 500마일 떨어진 곳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길은 대부분 광야로 이루어진 길입니다. 막막한 길입니다. 두려운 길입니다. 심지어 그 길을 혼자 가야 했습니다. 미친 듯이 달리고 달려서 어딘가에 왔는데 여기가 어딘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그가 베고 잔 돌베개는 그의 가슴 아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돌베개는 두려움이 담긴 베개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 분노와 증오가 극에 달한 형 에서에게서 목숨을 위협받으며 쫓기는 처지에 놓인 야곱의 두려움이 가득한 베개였습니다. 또한 죄의식으로 가득한 베개였습니다. 자책과 후회의 돌베개였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사모했던 장자의 축복을 결국에 얻기는 얻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불안과 또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본의 아니게 부모님에게 고통을 주었고 형에게 증오의 상처를 주었고 자기는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 괴로움이 뼛속까지 사무쳤을 것입니다. 이 돌베개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의 베개였습니다. 야곱은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뒤로하고 500마일이나 떨어진 낯선 곳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광야길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의 돌베개였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을 더욱더 외롭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지할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동안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도와주었던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굉장히 그리웠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모든 것을 혼자의 힘으로만 헤쳐나가야 하는데 광야에 홀로 남겨진 초라하고 연약한 자신의 적나라한 실체가 그를 맥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돌베개를 베고 수많은 생각을 하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중요한 것은 이 꿈은 야곱이 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고 있는 사기꾼이자 도망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홀로 남겨진 광야에서 그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복음입니다. 인간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죄인이고 사기꾼인 이 야곱을 지금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또한 복음입니다. 야곱이 편안한 집에서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고 실패의 순간, 가장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머리와 꾀로 자기의 목표를 언제나 이루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꿈꿨지만 그런데 결국 돌아온 것은 실패이자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고 해도 기아를 넣고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차는 앞으로 갑니다. 기아를 넣지 않고 그냥 엑셀만 계속 밟으면 차가 망가집니다. 야곱은 그동안 좀 속도를 좀 내보려고 혼자 축도로 그것을 밟았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앞으로 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을 재조정하는 기회와 약속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인생과 내가 열심히 사는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실패가 때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닥다리, 이게 어떠한 꿈입니까? 땅에 서 있으면서 하늘에 닿아 있는 이 사닥다리는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십자가는 연결합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다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바로 십자가입니다. 야곱은 지금 모든 것과 다 단절된 외로운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아, 너는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인생에 하늘이 열리고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너의 인생이 나와 연결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절망과 소망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 어떠한 지독한 죄인도 생명과 소망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된 사닥다리는 바로 생명의 줄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이 십자가를 만나면 최상의 순간으로 역전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리고 잘 나간다고 해도 하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은 최악의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닥다리는 전화위복의 꿈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길입니다. 땅이 하늘에 닿았다.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늘 사닥다리의 비전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비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새롭고 살리는 길인 이 사닥다리의 비전을 본다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현실은 지금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이고 축복입니다. 아무리 삶이 정말 어렵고 고달파도 하늘이 열리면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하늘과 연결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야곱아, 너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듣기만 했지 않느냐?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듣기만 하지 않았느냐?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동안 네가 그렇게 집착하며 가지려고 했던 장자권, 장자의 축복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나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어서 1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광야에서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음성이 잘 들리지 않지만 광야에서 막다른 길에서 모든 것이 단절되고 배고프고 절실한 그 순간에는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막막한 광야에서 이 세미한 음성은 복음이고 소망이고 힘이고 위로와 용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가장 솔깃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야곱은 도망을 치면서 내가 과연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 인생의 결론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수많은 우여곡절과 위험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반드시 너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화들짝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막막한 이 광야 한복판,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서러운 밤, 형이 곧 쫓아와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득 찬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야곱은 화들짝 놀랍니다. 아무리 거친 광야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새로운 은혜의 공간이 됩니다. 우리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자신의 그 모든 아픔을 대변하는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벳, 집이란 뜻이고 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곳,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신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광야로 도망치며 잠들었던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라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통하는 하늘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전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서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살만한 곳으로 바뀌어집니다. 야곱은 낯선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곳이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외로움으로 눈물 짓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베델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여러 사정상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자세를 바로 하시고 이 시간 이곳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은 원했지만 하나님은 없고 축복만 원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의 이 경험은 야곱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은 홀로 여기까지 걸어온 줄로 알았고 험난한 광야로 내몰린 상황에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시며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서 정확한 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작년에 이어서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이 막막한 광야의 길을 지금 우리 모두 걸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불안과 혼돈으로 가득한 광야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문이 열리는 새로운 소망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돌베개에 누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광야에서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한 이 나라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새로운 기회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오늘 야곱이 광야에서 그 춥고 외롭고 두렵고 불안한 그 광야,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이제 가는 그 광야에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얘기로만 들었지만 거기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믿어졌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새로운 소망의 눈을 뜹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환상과 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을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늘의 소망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잠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야곱의 이 광야, 이 두렵고 이 춥고 외롭고 정말 두려운 이 광야에서 하나님,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통해서 새로운 환상을 봅니다. 소망의 눈을 뜹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곳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더욱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마음 안에서 주님 동행하는 그 음성을 습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여서 정확한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돌베개, 야곱의 그 모든 아픔과 또 그 어려움에 처한 그 야곱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아픔의 돌베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 살아내고 있지만 정말 광야, 이 끝없이 펼쳐진 광야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 그 자리가 바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새로운 기회의 자리가 되고 새로운 소망의 눈을 뜨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과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리에서 일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저의 작은 정성을 모아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저의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서 예물 드리신 손길마다 좀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 인해 시험당하거나 고통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쓸 것을 미리 채워 주옵시고 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는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곳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더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큰 믿음도 주시고 큰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린 너무나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일주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예배 전후 이 성전을 정성껏 깨끗이 또 청소하고 또 예배 이를 위하여서 곳곳에서 수고와 헌신의 손길로 이 예배를 돕고 꽃꽂이로 영광 돌리고 이 모든 손길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저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결국에 마침내 승리의 그 시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달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김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게 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그러나 그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